예, 우리 좌우 옆에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팔미션은 나의 인생입니다. 예, 어제 이어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의 그루터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처럼 모든 것이 배임을 당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세상도 무너지고 정신 문제 가진 사람 늘어나고 우울증 늘어나고 자살 늘어나고 마약 늘어나고 이혼 늘어나고 청소년 문제 심각해져 가고 이유 없는 범죄들 늘어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래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순이 나고 그 순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 교회를 통해서 곳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곳곳에 말씀 운동이 벌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지교의 운동이 벌어지고 그래서 대학이 살아나고 후대들이 살아나고 문화, 경제, 정치 모든 분야가 복음으로 다 살아나서 그야말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그루터기로 이 교회를 부르셨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장 수준 높은 교회 찾기는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복음을 맡은 교회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우리의 상황이 광야 같다고 해도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 같다고 해도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자가 타성에 젖어버리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죠. 또 집중을 또 캠프 하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약한 자 같지만 하나님은 강국을 이루겠다 그랬고 우리가 적은 자 같지만 하나님은 천을 이룰 것인데 안 되는 것 같고 조금 늦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1, 2부 때 주셨던 그 말씀이 이번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캠프를 두고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나를 넘어 우리 가정을 넘어 우리 교회를 넘어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놓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야 됩니다.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보면서 제자 키우고 완전 하나 돼서 전도 운동하고 그래야 됩니다. 과연 이 민족의 상황을 두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우리 한국교회 안에 교회 부흥에 너무나 바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두고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지금요 모여서 축제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모여서 미스바 운동 진짜 눈물로 모든 것 버리고 복음 회복하고 진짜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이 한국교회 안에 나를 넘어 우리 교회를 넘어 이 시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새신자가 많이 온다 안 온다 잘 된다 안 된다 전부 거기 잡혀 있지 어떤 면에서는 전도 안 되는 게 정상인지도 몰라요.
성경이 말세 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할 거라고 돼 있잖아요. 진리에서 돌아설 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는 자꾸 모으려고만 하니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교회 정도는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할 수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부목사님들과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두고 민감하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도전하고 그래야 됩니다. 제가 훈련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어렵지 않도록 복음 하나 속에 모든 축복을 다 담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 응답, 치유, 능력, 승리, 전도운동, 제자운동, 죽어서 가야 될 천국까지 복음 안에 다 담아주셨는데 안타깝게 항상 이 시대의 흐름이 사단의 제1전략이 복음을 약화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다 그랬는데 항상 거기 걸려들어요. 그래서 복음이 종교화되는 시대의 흐름이 항상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주셨는데 또 놓쳐가지고 또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또 노아를 통해서 방주 주셨는데 또 놓치고 바벨탑 짓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거 주셨는데 또 놓치고 애굽에 놓여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성경의 역사고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주셨는데 또 놓치고 회복하면 또 놓치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재앙시대를 통해서 종교시대를 정리하시는 겁니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복음 시대를 이어오셨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저와 여러분을 재앙 시대와 복음 시대 사이에 있는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이 재앙 시대를 복음 시대로 바꿀 남은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전도팀을 단순히 전도 많이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팀이 아니고 복음 시대를 통해서 세계 복음할 남은 팀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해보시죠. 근데 이 네 가지 흐름이 계속 성경과 교회 사이에 계속 돌았어요. 근데 계속 반복되는 것은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 아유, 성경이 그렇게 돌았네. 우리도 돌자. 그러다가 완전히 도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 돌면 안 돼요. 성경에 노예 시대가 있다고 해서 또 우리가 노예 시대를 겪어야 됩니까? 자기 소견도로 행했던 사사시대가 있다고 해서 또 우리가 사사시대를 겪어야 되냐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때를 써가지고 사울을 중심으로 왕정시대가 시작됐는데 그 시대를 우리가 또 겪어야 됩니까? 또 포로로 잡혀가고 또 속국되고 그래야 됩니까? 또 우리 후손들이 방황을 해야 됩니까? 그게 반복되는 것은 좋은 흐름이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 시대는 종교 시대로 가지 않고 전도 시대로 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현장을 놓쳐버리면요, 나를 위한 복음, 내 자녀를 위한 복음, 우리 남편 사업을 위한 복음으로 딱 가두어 버리면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 것처럼 복음도 흐르지 않으면 썩어요. 변질돼 버려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아는데 이상해요. 행복하지도 않고 만족이 없고 이상해요. 물이 흘러야 새물이 자꾸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자꾸 현장으로 흘러야 이유 있는 새 은혜를 주시는 건데 현장을 놓쳐버리면요, 어떤 면에서는 각인 뿌리 체질도 나를 위한 것이라면 아닙니다. 복음 운동해야 되니까 바꾸자는 거지. 그래서 복음 시대는 반드시 전도 시대로 흘러야 되고 전 세계를 향해 일어나는 선교 시대로 흘러야 되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성취를 향해서 계속 흘러야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계속 앞으로 가야 돼요. 맞다고 벨소리가 울리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니까 핸드폰이 아멘을 안 해요. 제가 볼 때 임마누엘 서울교회 너무 중요한 교회입니다. 한 시대를 놓고. 그래서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려면 누가 뭐래도 교회의 영적 흐름 바뀌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나라의 영적 상태를 책임지는 것은 국회의사당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영적 상태를 책임지는 것은 교육부가 아니고 복지부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 나라의 영적 상태를 책임지기 때문에 한 나라 살리려면 교회의 영적 흐름 바뀌어야 돼요. 한때는 그래도 정신문제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 병자들 교회 가라,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알 거 아닙니까? 요즘은 그런 말 없습니다. 교회가 영권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진짜 영적 흐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교회 안에 복음이 종교화되는 이 세 가지 현상을 막아야 됩니다. 첫 번째 현상이 복음의 종교화 현상. 어제 말씀드렸지만요, 거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체크해 보면 복음 아닙니다. 이름만 예수지 종교 생활하는 사람 꽉 찼고, 이름만 그리스도지 우상숭배 수준으로 교회다니는 사람 꽉 찼다니까요. 전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동기의 복음이라. 복음이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데 별로 관심 없었어요. 마태복음 4장 25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따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음 알아듣는 사람들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4,000명이 몰려오고 5,000명이 몰려오고, 마태복음 15장에 4,000명이 몰려오고,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른 마을로 가니까 수천 명이 배를 탈 수 없으니 여러 마을을 돌아 따라갔다는 기록이 마태복음 14장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흥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 막 밀려오네, 밀려와. 근데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번 알아보라 그랬습니다. 알아보니까 전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자기 기준의 복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니까 수천 명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쿠데타 했으면 성공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 데리고 여자까지 합하면 10,000명인데, 근데 예수님은 도망가셨다고 돼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자꾸 교인 숫자를 체크하는데 예수님은 많은 숫자를 피해 가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까지 가셨는데 거기까지 따라오니 감동받을 만도 한데, 야, 이렇게 너희가 열심으로 나를 쫓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에 그렇게 멀리서 여기까지 교회를 오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임마누엘 서울교회 목포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인천에서 온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냐? 육신적인 그 이유를, 동기를 정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 믿는데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기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결코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죽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렇지요?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자기를 위한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지만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되는 그리스도를 딱 생각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는 자기 생각의 그리스도지 성경의 그리스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되고 끝까지 살아서 유대를 정복하고 자기를 오른편에 앉혀주실 자기를 위한 그리스도, 육신적인 그리스도, 정치적인 그리스도지 정확한 성경의 그리스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종교화 현상 막아야 돼요. 신천지로 교인들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복음이 희미하면 신천지 가서 은혜를 받습니까? 신천지 욕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복음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교인들.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죽을 때 아프다 하고 죽은 거 아니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어요, 마지막 말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게 아니고 다 이루신 죽음이었습니다. 뭘 다 이룬 겁니까? 창세기 3장 해결하는 거 다 이루었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 2장 회복하는 거 다 이루었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거 다 이루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이루고 끝낸 복음 모를 거라 그 사람들. 신천지 간 사람들. 다 이루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다 이루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 세상 끝날 안에는 계시록의 내용 포함되어 있어요. 주로 뭐 신천지에서 계시록 풀어주니까 거기에는 말씀이 살아있고 한국교회는 말씀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요즘 얼마나 과감한지요. 신천지 교회들이 기존 교회를 보고 공개 토론하자고 막 대들고 그럽니다. 부산에도 수용로 교회에 공개 토론하자고 했는데 지금 안 나서고 있어요. 그 풍성한 교회, 호산나 교회 유명하죠. 공개 토론하자 했는데 지금 안 나서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얼마나 다 이루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면 다 이루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제자 삼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됐지. 뭐가 그렇게 계시록에 배울 게 많고 신천지에서 감동받을 게 많습니까? 복음이 희미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어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약해지면요, 우리 목사님 중직자들이 다른 뜻이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세상 것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지식 모르고 막 교회 안에 갖고 들어와서 가르쳐요.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해라. 너는 할 수 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청소년들에게 너는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 긍정적으로 생각해. 끝까지. 그거 완전 복음에 반대되는 사상이에요. 성경에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돼 있는데 뭐 할 수 있다 끝까지 해. 복음은 대충 말하고 자꾸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꿈을 가져라. 꿈대로 된다. 하나님 뜻대로 되지 뭐 우리 꿈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런 세상 지식 사상이 막 들어온다니까요. 세상에 이거 하니까 참 좋더라. 세상의 프로그램, 세상의 마케팅, 세상의 조직 이거 막 들어와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그게 먹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 사람들이 좋아하고 반응하고 몰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해에 있는 한 시골 교회가 노인대학을 제대로 했더니 5천 명이 몰려왔다니까요. 무리하게 건축했다가 부도 나가지고 지금 뭐 100명도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세상의 프로그램 갖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 마태복음 7장입니까? 예수님이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이야기하셨잖아요. 다 집을 지을 수 있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세상 것으로 세워진 교회는 죄송하지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설교가 좋다? 복음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네? 감사하지만 오직 복음이라는 조건이라야 안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어느 날 분위기 안 좋아지면 다 떠나갈 거니까. 우리 교회는 교육을 너무 잘해. 시스템이 너무 좋아. 전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니까요. 오직 복음이라는 조건만 안 무너져요. 반석 위에 세워야 안 무너진다고 돼 있잖아요. 반석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과 그 뿌리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철저히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조건 속에 뿌리 내리고 세워져야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교회가 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부응해버리면요, 죄송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겨요, 교회를. 그래서 완전히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 사단의 놀이터가 된 교회가 많아요. 어째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치고 박아가지고 또 담임 목사님 져가지고 멍들어가지고 뉴스에 나옵니까? 그 대형교회가. 그 교회 지금 교회 직원들 노조 만들어가지고 데모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 말하긴 좀 그렇고. 교회 세속화. 그러면 자동적으로 오는 가장 큰 문제가 현장 갈 시간이 없잖아요. 모으는데 급급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급급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급급하니 성장 제일주의, 만능주의에 빠져버리면 현장 갈 시간이 없어요. 가도 모으기 위해서 가지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자꾸 모으기 위해서 현장을 가거든요. 우리는 보내기 위해서 모으잖아요. 모아서 확립시켜서 보내야 돼요. 근데 현장 갈 시간이 없으니까 현장의 말씀 운동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순수한 복음 운동이 현장에 사라지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재앙시대고 전쟁시대입니다. 서울의 학교 안에 말씀 운동이 있습니까? 초, 중, 고등학교 안에 말씀, 요즘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학교 안에 못 들어가요. 저도 애가 넷입니다. 학부모라. 아이들이 증인이 되고 교사들이 전도자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문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따라 인도받으면 얼마든지 학교 안에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응답받는 지금 증인들이 전국에 있는데 끝까지 안 된대. 그러다 보니 현장에 지금 말씀운동은 다 사라졌어요. 그나마 전도하는 팀 보면 자꾸 모으는, 죄송하지만 장사 비슷한 거라. 국민일보의 광고 보면요, 한 달에 몇 명 등록 보장, 무슨 보험회사 광고 같아. 경북의 어느 목사님 몇 명 혼자 등록시켰음. 또 광주의 어떤 집사님 혼자 23명 등록시켰음. 1년 안에 100% 부흥 보장. 안 되면 훈련비 환불. 완전 장사지. 우리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복음을 안 전할 것입니까? 학교 안에, 교회, 이 병원 안에, 군부대 안에, 대학 안에, 공단 안에, 관공서 안에, 아파트 안에 곳곳에 말씀운동 벌어져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사는 동네는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다니는 직장은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복음 가진 자의 당연한 정도가 아니고 양심.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사역자가 되든지, 사역자가 아직 안 될 것 같으면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락방 조장하든지, 그거마저 안 되면 다락방 응답받기 위해서 전도운동 되고 있는 다락방에 참여하세요. 사역자를 하든 조장을 하든 참여를 하든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전 교인이 다락방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운동을 하고 준비하고 도전하고 그래야 돼요. 현장에 말씀운동 끊어지면 다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려면 우리 교회의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되는데, 교회의 영적 흐름을 바꾸려면 가장 먼저 내 인생의 영적 흐름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죠. 목사님 핑계 대지 마세요. 장로님 핑계 대지 마세요. 뒤에서 우리가 교회 욕할 거 아니잖아요. 내 한 사람만 응답받으면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한 사람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생각 바꿔요. 저거구나. 돌아섭니다. 그래서 모든 불평, 원망을 내려놓고 내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인생의 영적 흐름이 과거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돌아보면서 놓친 것 찾아내고, 지금은 어디쯤 왔는지 냉정하게 점검하고 들뜨지 말고,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제는 앞에 거를 향해, 위에 거를 향해 계속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됐다 우리가 들뜰 상황도 아니고 지금 시대가 죽어가는데, 목사님 왜 그럽니까? 나는 자꾸 전도되고 우리 지역은 계속 새신자 오는데, 그거는요 복음 사랑하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복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지역 사역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진짜 복음 사랑하는 사람은 이 시대 복음 없어지는 현장 보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괜찮은데요, 그 말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사랑하지 않거나 적어도 지도자 그릇은 아닙니다. 한 시대를 봐야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 이 시대는 어디쯤 왔는지 두고 그 앞에서 나의 현 주소를 찾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도전해야 되는지, 내가 모든 것을 끝내고 이제 어디로 갱신해야 되는지, 이런 중요한 인생의 영적 흐름들을 우리가 먼저 제대로 찾아서
돌아가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은 돌아가는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 사랑하지 마시고 십자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축복 사랑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행복한 24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나의 현장, 나의 전도, 나의 미션을 찾아 내가 누려야 될 당연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 멀리 와 있고 틀려 있으니 돌아가자는 겁니다. 집중해서.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해도 되네, 해도 안 되네, 그 둘 다 틀린 말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중요한 캠프를 두고 지금 우리가 예비 캠프를 하는 거니까요. 오늘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특히 13장 1절에 보면 거의 불가능한 팀이 하나가 된 팀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바나바는 마가다락방 교회 중직자지요. 니게르라는 시몬 할 때 니게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 보면 노예 출신들에게 많이 붙이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노예 출신의 시몬과 구레네 사람, 촌이락하네요. 촌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왕족입니다. 노예와 왕족과 시골 사람이 모여서 불가능한 팀이요. 및 사울이라 핍박자, 오직 복음으로만 원내스 될 수 있는 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교육자들인데 불가능한 이 팀이 복음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임마누엘 부산교회도 그렇고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그렇고 예원교회나 본의 아니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유 있으니까 전도 운동해야 되니까 막 사람들을 막 보내시다 보면 이제 중직자도 많이 세워지고 교육자도 많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조금 성장이 되는 경우는 이게 제자 대 제자 관계로 확산이 이렇게 부흥이 되지 못하고 급하게 막 몰려드는 경우가 있어요. 급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이 뭔가 좀 그 제자 대 제자라는 말은 복음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눈물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자 대 제자로, 그 제자에서 또 제자로 이렇게 확산돼야 그야말로 말 안 해도 통하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나라는 걸 다 갖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 아닌데 저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부모교육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뭐 나는 은혜 받는데 나는 인도 받는데 저건 알 건데 저래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뭔가 내 생각, 내 틀, 내 어떤 그림 이런 거 다 있어요. 그게 제자 대 제자라면 앞에 있는 리더가 이야기하면 딱 하나 돼서 틀려도 갑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굳이 규모로 따지면 작은 교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한 200~300명 되면 목사님이 우리는 이제 대학 사역에 올인하는 거다 그러면 맞든 틀리든 중직자와 전 교인이 하나 돼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교인이 갑자기 성장이 돼버리면 중요한 전도운동의 방향이 강단에서 나오면 딱 하나 돼서 가야 되는데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전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틀이 있어버리면 이게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메시지 전략은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안 되고 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전도자들이 완전히 복음으로 원네스 돼버리면 원네스 해주는 거 말고 캠프 한다고 할 때 따라가는 거 말고 마음으로 진짜 따라가야 돼요. 다시 따라가는 게 마음으로 진짜 함께 가야 되는 거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거 100가지면 캠프의 가장 중요한 영적 바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앞에서 우리 뭐 집중훈련해서 캠프 하자는데 뭐 해봐라, 그래, 해봐라. 이래 보면 뭐 하나님 시간표가 먼 거지. 같이 오고 같이 캠프도 하고 가긴 가는데 속으로 한다고 되나? 이래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 말고 마음으로 진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캠프를 한다고 되고 안 한다고 안 되고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 보낼 때는 이거 못 맞거든요. 그래 보면 모든 나라는 게 무너지고 정말 복음 사랑한다는 게 맞다면,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의외로 간단해져요. 진짜 복음을 사랑한다면 간단한 이야기라니까요. 내가 양보해야 되면 양보하고, 내가 물러나야 되면 뒤에서 도와야 되면 뒤에서 돕고, 내가 앞에 서야 되면 조금 부끄럽지만 앞에 서기도 하고, 그건 잘난 게 아니잖아요. 전 교육자와 중직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완전히 요리고 돌듯이 언약궤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가 돼서 돌아버려야 무너진다니까. 네, 여기서 나, 저기서 나. 그래 버리면요, 이 전도 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유익을 고민하는 진정한 소통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저희 부산도 그래서 이제 교구 담당 목사님들이죠. 우리는 권역이라고 부르는데, 권역 목사님들만 우리 전교육자 수련회를 했는데 연초에 권역 목사님들만 따로 해수욕장 그 외진 곳에 가서 펜션 하나 잡아가지고 1박 2일로 소통하는 모임을 했는데, 아유 너무 좋아요.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라. 왜냐하면 우리 그 임마누엘 부산이나 서울이나 제가 볼 때는 다 부교육자들이 다 담임 목사님급이라. 이 다락방 훈련 몇십 년 받았지 부목사님이지만요, 이 웬만한 그 담임 목사님 이상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너무 많은 기라. 이 중요한 분들을 모으실 때는 이 흩어지는 교회 운동하라고 지금 하는 굉장히 지금 하시는 건데, 담임 목사님급이라고 제가 약간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자기만의 어떤 전도의 은혜와 경험과 그림이 있다니까요. 자기만의 게 있어요. 맞고. 근데 복음 말고는 진리 없습니다. 내게는 맞았지만 저 사람에게는 저게 맞을 수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몫이 있다니까. 이게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는 거지, 그거 하나 돼서 한 몸이 되잖아요. 각자의 전도운동의 특징이 모여서 하나의 전도운동의 완벽한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전도운동을 준비시켜 오셨구나. 아, 하나님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저분은 저런 하나님의 어떤 특징과 장점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축복의 어떤 고유한 전도운동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안에 8미션의 완벽한 증인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교육자 중에도 있고 중직자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교육자들이 저희들이 그래 해보는 건 너무 좋은 거야.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이게 밤 늦게까지 전도운동을 놓고 이 권역 목사님들이 수련하기 우리 죄송하지만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뭐 화요 집회다 새가족 수련회다 가면 뭐 전문별로 점심시간에 모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임마누엘 부산은 파라 색깔이 강해요. 말하자면 세계복음하는 교회다 보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일부러라도 우리 교회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임마누엘 부산교회를 간 지 지금 10년이 넘었지만, 10년 안 되네, 한 8년 가까이 되지만, 화요 집회나 어떤 전도 집회 때 임마누엘 교회 부교육자 따로 모여라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심이 제가 볼 땐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막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색깔 자체가 참 감사하죠. 우리 목사님 세계로 뛰니까 감사하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교회 시간표에 전도운동을 두고
우리 교회만의 어떤 시간표에 맞는 전도운동을 두고 목사님들이 매달 같이 모여서 같이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전도운동의 방향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게 조금 약한 거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안을 했거든요. 동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살리자는 뭐 개인주의 개교회주의가 아니고 인도받아야 되니까 모입시다. 이래가 얼마 전에 경남 집회 했잖아요. 창원. 거기서 점심시간에 처음 모였다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님들.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뭔 일 있나 하면서 무슨 일인데 그러더라고요. 절대 우리 교회 교역자들 따로 모이고 그렇게 어떤 막 분위기를 막 우리 교회 이런 식으로 안 몰아왔거든요. 참고하시고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서로의 장점과 전도운동의 서로의 장점과 강점들을 인식하면서 이게 뭔가 가야 돼요. 이 보십시오. 이런 팀이 하나가 되어서 13장 2절에 놀라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금식했다 안 그러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때 있잖아요. 우리는 병 나으려고 금식하고 살 빼려고 금식하고 애 좋은 대학 붙이려고 금식하고 근데 주를 섬겨 금식. 앞에 그거는 나를 섬겨 금식인 거고 내 아들을 섬겨 금식인 거고 내 살들을 섬겨 금식인 거고 금식 말고 주를 섬겨 금식.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진짜 이건 놀라운 단어예요. 주를 섬겨 금식.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싶어서 금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거든요. 주를 섬겨. 주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 바로 앞절에 12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 마가다락방교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 부조의 일을 하러 갔던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이 사도행전 12장 사건 아닙니까?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합심기도에서 풀려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풀려 나오는 장면 보면 재밌어요. 보통 천사가 아니고 좀 굉장히 까칠한 천사가 하나 왔어요. 한번 보세요. 자고 있는 베드로를 베드로야 이렇게 깨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옆구리를 척 깨워. 보세요. 급히 일어나라 하니 성경이 그랬지 빨리 일어나라 그 말이거든. 허리띠 매라. 허리띠 매라. 그리고는 따라오라. 빨리 따라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 막 정신없이 따라갔는데 그제도 뭐 꿈이 들깨가지고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데 다 나가고 나니까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무 말 없이 가버렸어 천사. 자세히 보세요. 굉장히 까칠해요 천사가. 다른 데 나타나는 그런 천사 아니야. 왜 그럴까요? 이 사도행전 전체 흐름을 놓고 볼 때요. 이 지금 그 사도행전 그 10장에 보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 전하잖아요. 그거를 놓고 11장 상반절에 보면 이방 마가다락방 교회 모여가 난리가 났다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가 아니고 할례 안 받은 사람 집에 가서 밥 먹었다고.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 이 각인이 드러난 현장이었습니다. 스데반 환란을 통해서 흩었는데 또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방 선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 12장은 합심 기도를 체험한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가다락방 교회를 향한 마지막 경고예요. 마지막 경고. 그래 놓고는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면서 이제 그 뒤로는 마가다락방 사역이 안 나와요, 성경에. 그거를 보고 지금 돌아온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왜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뭡니까? 이거를 놓고 교역자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저희들은 뭐 먹으면서 하긴 했는데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진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를 멈추고 모든 나를 내려놓고 전도운동을 위한 이 한몸 사상이 좀 회복이 됩니다. 서로가
이제 지체임을 인정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앞에서는 네 그렇게 하죠 동의하는 척하면서 뒤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보통 일을 해도 그러면 일 안 되잖아요. 이놈만 뒤에서 박수 치고 있겠죠. 사단. 단순히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이 교회 상황 모르니까. 근데 대부분 전도운동을 할 때 저희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항상 뭔가가 하나가 안 돼요. 참이 중요한 전도운동을 많이 놓치는데 결국 이거 아닐까요? 나 아닙니까? 다 내려놓고 혹시 내가 지금 시간표 아니면 딱 세워드리고 깨끗하게 올인해서 돕고 그래서 뭔가 나를 내려놓고 복음으로만 가능한 진정한 원네스 해주는 거 말고 원네스. 그래가지고 진짜 이번에 한 달 뒤에 캠프 하신다고 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이 시대 수도권 살릴 또 그루터기니까. 그래서 지금 개인 성전의 축복을 그리스도 임마누엘 사몬을 중심으로 우리가 누리면 모이는 교회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모이는 교회에서 모든 중직자, 평신도, 새가족 전문인 렘넌트들이 팔미션으로 축복을 누리면 그 사람들이 흩어지면 이제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팔미션과 전도 캠프라고 볼 수 있죠. 팔미션으로 전도 캠프가 가능하냐?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직자분들, 또 여기 있는 전도자들이 팔미션으로 전도 캠프를 할 때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팔미션 중에 5번째 미션을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전도 캠프 하려면. 5번째 미션이 뭐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문입니다. 마치고 또 우리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점심 드시러 나갈 때 문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배고프다고 머리를 벽에다가 들이박고 벽이여 터져라 열려라 그러면 머리만 자꾸 아프지. 문 열리면 문으로 나가는 건 쉬워요. 전도도 문이 열리면 그 문으로 나가는 건 쉬워요. 되어지죠. 되어지는데 문이 아닌데 자꾸 시도하면 어려워요. 힘들고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절대문 3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절대적인 문 중에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문 첫 번째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1강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이 가장 전도의 큰 문이에요. 내가 살아나면 내가 있는 현장이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면 나와 관계된 사람이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면 내가 어디를 가면 그곳이 그 장소가 문이 돼요. 내가 살아나면 누구를 만나면 그 만남이 또 문이 돼요. 내가 하는 직업이 작은 기능이 전부 문이 돼요. 내가 살아나면 사건 터지면 문제 터지면 그것도 전부 특별한 문이 돼요. 다 문이 됩니다. 기준은 내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의 가장 크고 중요한 문은 내 안에 있고 내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 버리면 내 삶이 캠프가 되고 내 삶이 황금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캠프가 나를 살리는 인생 캠프. 나를 살리는 인생 캠프의 실제적인 답이 8미션이라고 어제 1, 2강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8미션은 나의 인생. 나 이 제목이 너무 좋아. 드라마 제목 같고.
팔미션은 나의 인생.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팔미션은 방법 아닙니다. 방법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이후에 절대 제자로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라니까요. 이 속에서 내 인생이 보이고 이 속에서 다른 사람 인생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과거에 그 많은 고통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과거의 고통을 통해서 더 이상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 몰아오시죠. 몰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았는데도 복음에 집중하는데도 자꾸 집에 돌아가면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현실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해보고 풀어보고 하는데 뭐가 안 되고 자꾸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은 모든 나를 내려놓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이요, 신앙생활의 방법이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어제 마리아가 참 대답을 잘했지.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다 무너지고 배임당하는 시대에 나를 복음의 그루터기, 현장의 그루터기, 가문의 그루터기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신앙생활입니다. 얼마나 쉽고 간편하고 간단한데요. 강단 받을 때 저 말씀이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방법, 신앙의 방법.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완전히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붙잡는 자가 아니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됐거든요. 완전히 말씀에 잡혀서 한번 승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집중을 통해서 오직이라는 말이 뭔지 정말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어떤 가정을 제가 서울대학 지교에 갔다가 서울대학 지교에 만나고 거기 와 있는 한 가정을 만났는데 참 기적이지요. 아들이 서울대 학생이고 엄마가 서울대 연구실에 일하시고 아빠가 서울대 안에 있는 그 회사에 중요한 일을 하신 가족이 서울대 안에 다 다니고 있어요. 원래 부산에 있다가 지금 올라오신 분인데 제가 2년 전에 그 가정에 엘리트 렘넌트 미션홈에 대한 신방 예배 메시지를 드렸거든요. 아들 엘리트지. 복음 서울대가 문제가 아니고 아주 깨끗한 친구예요. 거기다가 복음과 전문성 있지. 그 어머니와 아버지 딱 보니까 이분은 렘넌트 미션홈이 아니고 엘리트 렘넌트 미션홈 할 수 있는 가정이다. 제가 확신이 왔어요. 그 메시지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서울대 앞에 데려다 놓고 서울대 안에 다 데려다 놨어요. 가족을. 어제 그 서울대 지교회 예배하는데 다 오셨더라고요. 같이 차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래 이 권사님이 부산에 있으면 상상하지도 못할 서울대 안에서 모든 박사님들의 숨은 문제와 영적 상태와 내면과 그 현실을 다 보게 된 거예요. 서울대 총장까지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뭔가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복음과 말씀 속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문제를 주면서 데리고 가든 사건을 주면서 데리고 가든 맞고 갈래 그냥 갈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좋은 말로 할 때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 말씀에 붙잡혀 살면요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말씀 따라가는데도 여기저기서 많은 사건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죠? 안 생기시군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자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병 좀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 문제 이거 해결해 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꼭 안 떨어지게 해주시고 어제 제가 요셉 설명드린 것처럼 요셉이 엄마 병 낫게 해주시고 형제들하고 관계 좋게 해주시고 노예에서 해방되게 해주시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고 기도 응답되면 돌아가야 돼요, 고향으로. 틀린 기도 제목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 그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들어있습니다. 어째서 이스라엘의 그 작은 부족의 한 소년이 최고의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그게 가능한 코스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그래서 복음도 누려야 되지만 문제를 잘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아니고 24시 임마누엘을 행복한 기도로 누려가는 거죠. 어제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말씀 누리는 기도, 문제 누리는 기도, 나에게 주신 나의 전도 누리는 기도. 저는 어제 가가지고 서울대 지교회, 너무 귀한 교수님들, 학생들 한 20-30명 모였더라고, 서울대. 그리고 또 전문사역자들 또 몇 명 모여가지고 너무 중요한 말씀 서로 나누면서 소통하고, 저도 이제 서울대 학생으로는 못 갔지만 전도자로 가가지고 같이 소통하고 또 한 가정 만나고 또 끝나고 또 젊은 우리 전도운동을 놓고 늘 고민하는 귀한 가정 또 만나서 또 대화하고, 밤 12시쯤 돼서 왔지만 그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 너무 귀하고, 또 오늘 아침에 계속하게 될 이 임마누엘 서울교회 전도캠프 너무 귀하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도 누리는 기도. 그래서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뭐 우리 남편 사업, 전부 나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기도 제목들이 내게 조금씩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 위에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이런 인생에 올바른 기도 제목들이 자꾸 생겨나야 돼요. 그런 인생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내가지고 막 전도해 보는데, 한다고 하고 막 돌아다니고 열심히 해보는데 자꾸 한계가 오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건데 내가 하려고 하는, 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한계가 없습니다. 성령 인도는 한계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안 버리고, 자기나 이야기하지 왜 다 버릴지라도 그러면서,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하면서 막 칼 들고 말고 길 자르고 그랬지만 결국 도망갔죠. 결국 도망가지고 부끄러우니까 몰래 숨어서 따라가는데, 네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 그 말하니까 3번, 처음에는 모른다 했다가 나중에는 강하게 모른다 했다.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모른다. 저 XX 나 몰라 그러면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돌아보는데 눈빛이 마주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꽃기야 하고 다가오는 것이. 그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3번이나 만났네. 부활하신 주님 3번 만나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고기 잡으러 갔어요. 부활하기 전에 잡은 거로 간 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갔다니까. 왜 갔을까요? 부끄러워서, 부산말로 쪽팔려가지고 간 거지. 주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야. 진짜 부활할 줄 몰랐네 그러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좀, 그래 내가 무슨 제자고 내가 무슨 수제자냐, 내가 무슨 사도냐, 내 같은 인간은 옛날처럼 고기나 잡아 처먹고 살아야 돼. 아마 그 마음으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제자들이 몇 명 같이 갔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디베라 바닷가 가가지고 이제 멀리 해변가에서 고기가 있냐, 우편에 던져봐라.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던졌는데 153마리가 잡혔잖아요. 그 그물을 내려놓고 첨벙 걸어 나가서 베드로가 주님이다 하면서 걸어 나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고기 굽고 있었어. 떡하고 고기. 굽더니만 먹어라 하면서 주. 그게 넘어갑니까? 목구멍에 지금. 입에 그 떡이 넘어가나? 막 체할까 말까 막 하고 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물은 건데 헉한 거지. 옛날 같으면 다 사랑 안 해도 나는 사랑하고 그럴 건데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를 없앤 사건입니까? 어디 갔노? 나를 없앤 사건입니다. 아닌거라. 자기는 막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전부 나였어요. 나는 안 버리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 베드로였는데도 전부 알고 보니까 나라.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도망가 보니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말인 겁니다. 평생 닭이 울 때마다 나를 없애는 작업을 했을 거야, 베드로는. 아, 그래. 나 아니지.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점점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 왜 점점 기도 제목이 없어져요? 복음 누리다 보면요. 뭐 주세요 이상하게 기도 제목이 없어지잖아요. 복음 누리고 말씀 딱 누리다 보면 기도 제목 없어지는데 복음 누리고 말씀 누리고 쭉 이렇게 문제 누리고 전도 누리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응답으로 하나씩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만들어 주신 기도 제목 진짜 나옵니다. 저도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기도 제목 적은 게 아닌데 제 평생 기도 제목 10가지 있습니다. 그 만들어줬어요. 그래, 1천만 제자를 통한 세계복음화 기도해야지. 2만 대학 복음화를 통한 세계복음화 기도해야지. 내 인생의 대학은 이유 있습니다. 중국의 13억 흩어진 1억 중국 복음화와 중국을 통한 세계복음화 기도해야지.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를 통한 700지 교회, RUTC, OMC, 주의 종을 키우는 RTS 등등 10가지 있습니다. 그게 의미가 깨달아지면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중국 총신에 제가 집중훈련 심부름하게 되고 2만 대학 했는데 시험 쳐서 못 간 서울대학을 제가 가게 되고 조금 한번 갔다 그게 아니고 조금 서울대학에 조금 필요한 부분을 제가 봤거든요. 어제 좀 만나고 메시지 해보면서. 그래서 좀 같이 기도 제목을 잡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영향 줄 수 있는 대학이니까요. 그래서 어제 서울대학에서 흐름을 바꾸는 지도자라는 제목을 줬는데 서울대 지교는 단순히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시대 사단에게 빼앗긴 영적 흐름, 문화 흐름, 제자 흐름을 바꿀 지도자를 찾아서 파송해야 되는 교회가 서울대 지교회라.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대한 기도 제목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나의 한계를 넘어 진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모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인생의 영적 중심축이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 인생의 영적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사모늘은 무슨 전도 기술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5번째, 이제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날이 와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문을 따라 가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보이는데요.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장소가 없고 하나님이 예비 다 해놨습니다. 절대 예비 다 예비해놨어요. 돈 많은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직위 높은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뭐 줄 서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말씀 따라 전도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비된 응답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의 이유가 보이죠. 야, 이 사람들 만나라고, 이 현장에서 이 전도운동 하라고 내 과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과거의 이유가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서 그런 시간표를 걸어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아픈 사건을 겪게 하셨구나. 자녀를 일찍 보낸 부모님이 렘넌트 운동에 이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과거의 이유, 현재의 이유, 그래서 나를 이 서울의 임마누엘 교회 유목사님과 이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구나. 현재의 이유. 그러면서 미래의 이유가 보이는 나만의 전도운동이 보이는 겁니다. 절대지교회, 나만 할 수 있는 전도운동. 그러면 거기서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을 질문해 보면 거기서 내가 대접받고 응답받고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현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절대 지교회 안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제자를 세워서 맡기고 우린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절대 지교회와 절대 제자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전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눈에 안 보이는 전도거든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캠프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깔려 있을 때는요, 그 캠프가 폭발이 일어납니다. 개인이 이 8미션을 통해서 하나의 인생 캠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8미션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보이면요, 내 인생이 이 안에서 보이면 다른 사람이 보이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문 두 번째가 현장이 아니고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문이 이미 와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개인화시킬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문들이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안에 이 군 현장 쪽으로, 정치 현장 쪽으로, 경제 현장 쪽으로, 복지 현장 쪽으로 다 있잖아요. 그분들 말고도 숨겨진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개인화시킬 때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부분, 어제 2강 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 한계 안에서의 캠프를 넘어서는 한계를 초월하는 캠프가 이 두 번째 문을 보는 것입니다. 낮에 같이 모여서 전도할 사람은 많지 않다니까요. 지금 직장에 계시는 그분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미용실 하시는 권사님이 거기서 지금 계속 정신 문제 가진 가정도 돌아오고 지금 계속 가정들이 돌아오고 지금 계속 돌아오는데, 권사님, 우리 인생의 주업은 전도, 부업은 미용실. 그래서 미용실 문 닫고 전도 캠프 합시다. 그럼 되겠습니까? 미용실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근데 그분이 미용실에서 복음을 누려버리니까, 집중하면서 살아나버리니까 거기서 문이 열리잖아요. 거기서 한 분이 연결됐는데 또 아주 중요한 가정이 지금 연결이 됐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한계를 초월하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 캠프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캠프는 8미션 개인화 캠프죠. 우리 교역자, 장로님 또 중간 사역자들이 이 8미션의 축복을 내 자신이 먼저 누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8미션의 축복 속으로 슬슬 이제 안내해 가는 겁니다. 그거 잘 안 되고 어렵던데 그거 어떻게 하지 그거를. 어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을 두고 매일 생각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고민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 한 사람을 두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가 그 사람 놓고 매일 생각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고민하면 분명히 하나님 보여주셔요. 대충 우리 다락방 그 교역자나 사역자들은요,
이 평신도들까지 워낙 지금 알게 모르게 훈련이 많이 돼가지고 중요한 핵심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몇십 년째 듣고 훈련받고 이러니까 좀 표현이 이상할 수 있는데 아주 메시지가 정확하고 강하고 은혜됩니다. 그래서 놀다가 와서도 갑자기 답이 되고 은혜되는 말씀 할 수 있어요. 우리 교육자, 사역자들이 죄송합니다. 딴짓 하다가 와서도 조금만 이래 보면 그래. 맞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이러면서 뭐 있다니까 다. 워낙 많이 훈련돼 가지고 다 메시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대충 뭐 그 현장 그 사람 놓고 별로 기도하는 것도 없이 기도 많이 하면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뭔가 그 현장과 그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찾아가지고 전달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뭐 대충 이래 하다가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신다 막 그런 명분하에 그 현장을 놓고 기도 안 하고 가가지고 분명히 나는 답이 되는 메시지를 했고 감동될 만한 메시지를 줬고 완전히 이 사람이 인생 바꿀 만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줬는데 뭐 좋아하긴 하는데 뭐 좋다고는 하는데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는 먹는데 진정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라. 그 사람의 막 심령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녹아져서 다시 복음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반응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게 한때 딜레마였다니까요. 왜 어떤 뭐 유목사님 뭐 복음만 전하면 다 무릎 꿇는 것 같더만은 나는 왜 무릎도 안 꿇고 눈물도 안 흘리고 안 변하지? 왜 나는 제자가 안 일어나지? 뭐 이런 고민. 답은 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 사역자의 저는 영적 상태에 따라 하나님 하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급하면 그 사람에게 바로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현장을 두고 바울 그 서신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날마다 너희를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후서 1장에도 보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속에 있는 눈물을 기억하며 너 보기를 원하며 네 속에 있는 눈물을 기억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디모데 속에 있는 눈물을 알았다는 말인데 그 눈물이 억울한 눈물,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복음을 사랑하는 눈물이요 전도에 대한 애통함의 눈물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네 눈물을 보고 내가 기뻐하기 원한다. 우는데 왜 기쁩니까? 그 눈물이니까. 그만큼 그 사람 속에 있는 눈물, 그 사람 속에 있는 상처, 그 사람이 있는 소원, 그 사람의 인생 방향,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 내가 너에게 안수해서 하나님이 네게 주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돼서 디모데후서 1장 쭉 읽어보시면 네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미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거를 따라 복음에 대해서 미션도 주고 이 사람이 이래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 같이 현장 가야 되겠다. 그게 어렵지 않은 게 이거로 그냥 열립니다. 그 사람을 놓고 24시간 생각하고 24시간 고민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제 특별 캠프를 하는 거죠. 개인화 집중 캠프입니다. 이제 평상시에 개인이 권역에서 하다가 교구에서나 아니면 교회별로 이 개인화에 대해서 뭔가 이번처럼 막 집중적으로 뭔가 하는 겁니다. 팔미션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없네. 팔미션이 왜 한계가 없냐? 복음이 한계가 없고 말씀이 한계가 없고 기도의 축복이 한계가 없고 전도가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팔미션 전부 복음, 말씀, 기도, 전도 아닙니까? 중국 총신 가서 제가 팔미션 가지고 이틀 동안 강의했거든요. 한계 없습니다. 팔미션 안에. 맨날 똑같은 소리? 아닙니다. 내가 똑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자꾸 똑같게 들리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
이게 교회 캠프가 되는 거죠. 인생 캠프, 두 번째 응답받아야 될 게 교회 캠프.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 평신도, 새가족, 전문인, 렘넌트들이 교역자 중심으로 완전히 팔미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행복한 팔미션 속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밖으로 흩어지면 교회 밖에 사모장이 있잖아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예비하신 문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1번을 통해서 2번이 되어지면요, 여기서 열려지는 사모장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게 굉장히 인도가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모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의 복음 운동을 지속할 이 지속 시스템의 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서울대학 안에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이 뭐냐? 그거 찾아야 됩니다. 명동에 전도 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이 과연 뭐냐? 그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가든 파이브 안에 전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지속할 시스템이 뭐냐? 그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빛이 그게 뭔데? 저 모릅니다. 근데 찾는 방법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장을 놓고 매일 생각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고민, 다른 말로 24 올인, 얼마 전에 핵심 때 나왔던 24 올인하면 보입니다. 어느 날 보이고 어느 날 사람 오고 어느 날 문 열리고 어느 날 뭐 시작돼요. 전도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답이에요. 전도 운동의 마지막 결승전은 결국 나의 영적 상태라. 하나님은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 제자 다 준비해놨거든요. 근데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저희 지역의 한 권사님이 제가 집중련 때 몇 번 소개했는데 이게 계속 응답이 계속 가니까 15년 동안 남편이 술 먹고 도박하고 때리고 그런 가정에서 살다가 이분이 복음을 받은 겁니다. 여동생 통해서 복음을 받고는 매일 일주일에 한 번 복음 편지를 다락방을 했대요. 그러다가 5과가 끝나고 나니까 6과 할 때부터는 언니야 6과 할 때부터는 이거 다락방 하고 1시간 현장 가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건 줄 알고 6과 다락 복음 편지 하고 1시간씩 현장을 갔는데 하나님이 이게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혼자 가면 역사 안 놔도요. 제자 데리고 가면 하는 뭔 일을 하십니다. 그날 너무 비참한 현장도 보고 눈물로 영접하는 사람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권사님인데 이분이 새신자 때 야 이거 매일 하면 안 되나? 마침 니도 나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매일 10시에 모여서 성경 가지고 예배 드리고 점심 간단하게 먹고 매일 현장을 갔는데 2년을 갔대요. 세상에나 2년을 거기서 많은 역사도 보고 많은 현장도 보고 많은 하나님의 마음도 배우고 어떨 때는 싸워가지고 빨리 가기도 하고 언니하고 여동생이니까 그럼에도 계속 갔는데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보게 된 거죠. 뭡니까? 과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분을 몰아가시는 거지. 그래가지고 전도한다고 하는데 생각만큼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여기 지역을 맡아보니까 와 계신데 막 전도한다고 막 열심히 하시는데 뭐가 전도가 잘 안 돼. 근데 남편이 또 경제가 어려워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새벽에 건강음료 배달하는 아르바이트 비슷한 거를 새벽 5시부터 뭐 오후 2시까지 하는 거를 하시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말하기 좀 부끄럽다 그랬나 봐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생각이 바뀐 겁니다.
아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이 지역을 돌게 하시는 거다. 건강음료 배달하는 고객이 전부 의사, 나이트클럽 지배인 막 이런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분이 힘나가지고 이거는 내가 지금 음료수 배달하는 게 아니고 전도자로 이 지역을 도는 거다. 그리고 이분이 새벽 4시에 혼자 일어나셔가지고 정식기도 하고 밥 딱 챙겨 먹고 도는 겁니다. 이 목사님 제가 이래 봬도요, 제 고객이 의사, 나이트클럽 지배인 이런 사람 기도하고 있다면서. 그래도 막 전도 막 열리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한 3달 만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배달하고 맛있게 드세요 또 하고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그 짧은 틈새 한 2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2시에 마치고 좀 만나겠냐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사람이나 이 갈급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흥분이 들떠 좋아가지고 막 자전거 타고 배달하시는데 자전거 타고 막 아싸 랄라 룰루 그리스도 막 이러면서 가는데 횡단보도도 아닌데 지나가다가 무수하고 박아버린 거죠. 그래서 좀 쓰러졌으면 누워있지. 정신이 번쩍 들길래 일하려고 하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더래요. 보니까 다리가 피가 철철 흐르는데 허리뼈, 허벅지, 무릎뼈 한쪽 무릎 밑에 정강이뼈 10조각 나고. 근데 그거 누워가지고 좀 앰뷸런스나 기다리지. 사단이 방해한 것 같더래요. 예비된 사람 참 사단아 네가 내가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네가 내 다리를 가루로 만들어도 나는 기어가서라도 복음 전할 거야. 차에 그랬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이 전도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몰아가시는. 그래가지고는 입원을 했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쫄입니까? 걱정이 돼서 가보니까 얼굴 훤해요. 보상을 많이 받았나 싶었더만 과실이 70%라. 근데 얼굴 훤해.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 남편이 15년 동안 술 먹고 도박하고 자기 때리고 그렇게 무서웠지만 지금은 남편이 고맙다는 거라. 왜요? 그 남편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술 먹어준 게 고맙고 도박해준 게 고맙고 때려준 게 고맙고 속으로 미쳤다. 그래서 목사님 근데 저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남편이랑 결혼할 거라 그러더라고. 진짜 미쳤네 내가 속으로. 근데 이분 눈빛 보니까 진심이 아니셔. 저기 진심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3년 전에 우리 남편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뒤로 도박을 안 하고 술을 거의 안 먹는다. 이게 우리 남편이 한 게 아니고 사단이 그래 한 거라는 자기가 보인다. 그러고 보니 우리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거야. 참 좋은 분이라.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분이 이제 8일이 아니고 8주가 아니고 8개월을 입원을 하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인실에 있는데 옆에 환자가 3일 만에 퇴원하고 일주일 만에 퇴원하고 정형외과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10조각을 뼈를 고정시켜야 되니까 큰 쇠똥아리 원통이 이 쇠가 10개 심이 박혀 있어요. 종아리에. 정강이 뼈를 고정시켜야 돼. 10개 심이 무슨 뭐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쫄아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다치셨어요? 물어보니까 하루 이틀이지 8개월을 그 대답을 하겠습니까? 핸드폰 녹음해가지고 들리시다. 잠깐만요. 내가 있잖아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10조각이 나가지고 진짜 핸드폰 녹음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6인실에 있기가 힘든 거라요. 조금 힘들고 또 퇴원하네. 완전 왕언니라 그 병원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녁만 먹으면 장소를 찾다가 9층을 찾은 9층. 왜냐하면 입원실이 9층에는 없고 검사실만 있으니까 저녁 먹고 나면 외래 환자가 다 끊어지니까 거의 검사실이 있는 그 9층이 비어있어서 불을 꺼놓고 있는 거예요. 그 의사도 이제 잘 알고 간호사들 다 아니까 9층에 불 켜놓고 혼자 핸드폰 틀어놓고 막 마음껏 찬송 부르고 마음껏 말씀 듣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를 막 2시간, 3시간씩. 그게 하루 이틀, 한 주, 2주, 한 달, 2달 쭉 몇 개월 가는데요. 제 눈에는 말씀의 흐름 속으로 이분을 몰아가시.
그러면서 얼마나 이분이 힘으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갔는데 갈 때마다 원해요.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그런데 한 5개월쯤 되니까 이분이 이제 뭔가 자기 인생의 이 전도 운동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정리가 되면서 매일 기도 수첩 가지고 사문을 하면서 이렇게 쭉 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문이 열려요. 한 5개월 되니까 전도문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분 표현대로 그대로 하면 건드리면 영접한대요. 옆에 새로운 환자 건드리면. 나중에 겁이 나더래요. 막 덜컥 혹시 이래도 되나? 막 이런 느낌이 올 만큼 계속 영접을 하는 거예요. 한 30명 넘어. 퇴원하고도 말씀 들으러 오고. 그런데 그거 지켜보고 있던 그 병원에 여자 전도사님 원목이 있거든요. 원목 여자 한국병원선교회. 이분이 복음 전하는 거 몇 번 지켜보더니 완전 말씀에 달란트 있다면서. 병원에 새로운 사람 입원하면 전부 우리 권사님한테 다 보내는 거라. 502호에 새로 환자 왔다. 602호에 새로 왔다. 원목실에서 왔습니다. 명찰 하나 들고. 계속 전도 운동이라. 그분이 나중에 원목을 해볼 생각이 없냐 제안해가지고 한국병원선교회 경남 지부장 목사님까지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밑에 원목 아줌마들이 다락방이라고 데모해가지고 뭐 그런 말지 뭐. 전도운동 한참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연락 왔어요. 교회 옮기고 우리랑 같이 하면 안 되나 그러면서. 너무 놓치기 아깝다면서. 해운대 부민병원이라고 큰 병원이 있는데 거기 책임자로 누굴 보내야 되는데 권사님이 딱이다. 교회 옮기면 안 되나? 안 됩니다. 몇 번이나 하니까. 그러면 한 번만 다른 교회 가가지고 등록하고 그 교회 이름 대고 몰래 그 이마누엘 교회 계속 가면 되잖아. 그런 딜이 들어온 겁니다. 예, 어느 교회입니까? 물으면 그 교회라 하고. 하도 그러니까 저한테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까지 자꾸 하는데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복잡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서울대학병원 원목이라도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끝인데 우리가 무슨 병원에 원목 자리 하나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다른 교회에 가면 안 됩니까? 가도 되죠. 그런데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속이면서까지 원목 자리를 차지할 우리가 이유가 있겠냐? 그거는 우리 신앙 양심이 허락이 안 돼요. 권사님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 다락방 번거롭거나 하지 말자고 그래라. 그 말하니까 그 원목이 미안합니다 하면서 같이 하자면서.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그 병원 전도 같이 해요. 계속 문 열려요. 근데 이분이 퇴원하고는 그 병원 전도도 하고 자기가 10년 전에 복음 전했던 그 현장이 생각이 나신 거예요. 10년 전에 우리 연제구에 물만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유 목사님 옛날에 가셨던 안창마을처럼 산 밑에 무너진 초가 이렇게 스레트집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물만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부산에서 수돗물이 제일 늦게 공급된 지역입니다. 작년에 공급됐습니다. 산에 있는 물로 사니까. 근데 이분이 10년 전에 거기 있는 분 한 분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 양육하러 그 다음날 가니까 남편이 그 자기 부인 영접했다고 자기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끄잡고 막 발로 밟고 때리더래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못 갔대요, 그 집을. 근데 10년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고 이상 기도하는데 그분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제 가봤대. 가보니까 그대로 사시는데 남편이 6개월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딱이지. 예수님 믿고 남편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10년, 안 그래도 요즘 당신 생각났다면서 10년 전에 그 받은 은혜를 이분이 기억하고는 말씀 전해줄 수 없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되지요. 이래가지고 이제 다락방을 가는 겁니다. 다락방을 올라가는데 그 다음 주에 어떤 남자분이 찾아와서 혹시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묻더래요. 자기가 먼저 그렇다 하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 좀 만나달라. 가보니까 이분이 부인하고 이혼한 지 오래됐는데 늘 알코올 중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수십 병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막 거의 쓰레기장처럼 집을 해놓고 사는 거예요.
이 아들이 500만 원 들여서 집 수리해주고 가는데 아버지 지금 이 부분을 도와줘야 돼. 자기는 광주에서 직업 군인인 거예요. 자기 예수 믿는데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연결된대요. 오지만 해도 가고 문 안 열어줘도 가고 계속 가더니 지금 문 열리고 마음 문 열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복음 받고 집중하면서 새벽 기도도 매일 나오고 기도 문 자기가 코팅해가지고 기도하고 요즘은 얼마 전에 자기 비슷한 그 중독 재활원에 있는 친구 한 명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어깨에 힘 빡 들어가 있습니다. 나도 전도가 된다고. 이분 참 재밌어요. 그런 분들 만나러 감에 오매 슬슬 건드리는데 지금 물망골 안에 거의 그분 중심으로 해서 다락방이 10개 이상 열려 있어요. 계속 열립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 이미 지교회 세워도 됩니다. 근데 안 세웁니다. 거기 보니까 또 일반 교회가 또 2개나 들어왔더라고. 하나 있는데 하나 또 들어왔어. 조용히 말씀 운동해가지고 이제 전 지역에 페스티벌 안 하고 누룩으로 계속 파고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인을 놓고 이 축복을 누리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누리다 보면 거기는 어떤 사각지대고 재앙지대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돕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부산의 연제구를 담당하고 있지만 부산에 우리 교회가 영도에 있잖아요. 근데 영도의 세상에 외국인이 그 작은 섬에 1000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1000명. 근데 우리도 놀랐어요. 많이 늘어난 거라. 근데 정보도 없고 잘 안 가르쳐주고. 근데 제 양심에 우리 교회, 세계복음하는 교회 영도 안에 하나님이 1000명의 외국인을 데려다 놨을 때는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의 문이 뭘까? 조사해보니까 유학생보다는 국제 결혼한 여성들이 많고 계속 고민하는 거죠. 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현장에 가장 영적으로 갈급한 부분이 뭘까? 계속 고민하는데 어느 날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흑인 부부가 저희 교회 이제 다니면서 각각 해양대학, 부경대학에 이제 언어를 배우러 가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될 안타까운 상황이라. 근데 우리 교회 한 분이 그 아기를 봐주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까지 오게 된 것 같아. 또 한 번은 애가 밤에 막 열이 나는데 이분들이 뭐 119 시스템을 압니까? 그래가지고 아는 우리 성도님한테 연락했는데 새벽에 봉고차를 가지고 이 아이를 태우고 병원에 가서 위기를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지. 저는 그 사건 딱 듣는 순간 제 머리에 뭐가 번쩍하더라고. 그거다. 이 다문화 가정은 떡 하나 더 주고 쿠폰 하나 더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좋은 이웃을 만들어주는 거다. 실제로 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외로우니까 이 사람들이 옆에서 좀 도와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가족처럼 친척처럼 좋은 이웃을 좀 맺어주면 좋겠네.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2부 예배 부산에 통역하는 그 쉬리 집사님이 대연동에서 해운대에서 영도로 이사를 온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 영도로 이사 왔다고 같이 외국어 대학에서 전도를 좀 했었거든요. 인사를 하는데 저는 또 이건 응답인 거예요. 영도로 이사 와서 보니까 이 다민족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분을 통하면. 그래서 영도 구청 가라. 당신 중국 사람 아니냐. 그래서 다민족 시스템 물어보고 같이 참여하고 싶다고 말해라. 보냈는데 이분이 보니 기도하는 사람이라. 가가지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중에 직원을 통해서 들었는데 모든 다민족은 구청 찾아오면 도움 받으려고 온대요. 근데 이분이 중국의 칭화대학 나왔거든요. 박사과정, 서울대 박사과정 지금 엘리트입니다. 남편은 태권도 도장 관장, 영도의 태권도 도장을 처음 오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중국에서 왔지만 부족하지만 이 영도 안에 있는 외국인 자녀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중국어도 가르쳐줄 수 있고 우리 남편은 그 다민화 가정 아이들에게 무료로 태권도도 가르쳐줄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이 볼 때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 도움받으러 오는데 자기는 도와주고 싶다고 온 거라. 마침 영도의 다문화 가정 대표자가 못하겠다고 그만뒀는데 일주일 만에 이분한테 연락 와서 일주일 만에 다문화 대표 됐다니까.
영도 지역 다문화 가정 대표가 됐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막 사건을 벌여요. 다문화 대표 됐으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가가지고 좋은 이웃 맺어주기 사업 한번 해보자고 해라. 한국 모범적인 가정과 다문화 가정 1대1로 자매 결혼 맺어주는 거 한번 해봐라. 구청에서 너무 좋아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 밝히고 우리 교회에서 복지팀들이 헌신하겠다고 해라. 구청에서 오케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또 보니까요. 이 구청에서는 정보를 안 주는 거라 해보자 해놓고. 왜냐하면 잘못되면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져야 되니까. 그걸 또 기도하는데 저는 영도 지역이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영도에 한 그 STX에서 세운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모두 도서관이라고. 그 도서관 운영 책임자가 우리 교회 권사님인 거라. 그리고 이미 다문화 가정 한 150가정이 거기를 통과하고 있고 많은 가정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13가정 연락해서 쉽게 찾고 한국인 가정 13가정은 쉽게 찾고 어디서 찾았게요? 우리 교회에서 찾았지 뭐. 구청에서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적절하게 딱 나이, 어린아이, 자녀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조인을 해서 미리 대면식을 하고 페스티벌을 했거든요. 그 페스티벌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음악 전문인들 불러가지고 시키니까 자기들도 전도운동에 쓰임받으니까 좋은 거지. 자기들은 공연하고 아주 깔끔하게 했어요. 깔끔하게 좋은 곡, 일반 곡이라 하면서 맨 뒤에는 반짝반짝 작은 별 그거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따갈로어로 막 이래 자기 외국인들 직접 세워가지고 이래 했거든. 반짝반짝 이래 하면서 하니까 거기 그 페스티벌에 영도 구청장 의윤태 씨가 왔거든요. 의윤태 불교 신자 사회복지과 가장들 한 5명 데리고 참석했어요. 막 신난 거지. 같이 반짝반짝 하면서 구청장이 이걸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나가서 인사말 딱 하는데 오늘부터 영도에 있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은 임마누엘 교회가 다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사말 첫 마디였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먼저 제안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바로 마치고 식사를 하게 됐다. 저는 그때 빠졌죠. 제가 끼어들면 이제 영도 중심으로 지속해야 되니까. 영도구 담당 목사님, 우리 교회 이성훈 목사님, 뭐 강칠세 장로님, 박준 이런 장로님들하고 그 영도 팀, 그 구청 팀들하고 만난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불교 신자인데 이런 날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된다면서. 이성훈 목사님 기도하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인생 스토리를 쭉 끌어오면서요. 사실은 자기 임마누엘 교회 이단 소문이 있어서 좀 이상하게 봤다는. 자기는 불교 신자지만 근데 이번에 하는 거 보면서 진심으로 한다는 걸 느꼈다는. 그 1대1로 미리 결혼해서 페스티벌 때 뭐 그 꽃다발도 주고 정서도 주고 이래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손잡고 나오고 어깨동무하고 나오고 막 그랬거든. 너무 분위기가 좋았던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걸 느꼈다면서. 진짜 교회에서 하시면 저희들이 많이 뒷받침을 하고 근데 다문화 가정도 중요하지만 영도 안에는 장애인이 10,000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장애인보다 더 급한 건 지금 정신 문제 가진 사람이 심각하다면서요. 이 구청장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사회복지과 과장들 같이 왔는데 교회에서 하신다면 저희들이 마음껏 행정적으로 뒷받침. 그 정도까지 문을 열었어요. 그 뒤로는 조금 뭐 활발하게 진행은 지속 차원에서 안 된 것 같은데 좀 아쉽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이 한 황금어장을 두고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두고 24시 올인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 문 열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건을 벌이고 사람도 보내고 무슨 문을 열어요. 그래서 11장 26절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무리를 교회 안에 몰려온 무리를 제자로 바꾸는 집중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교회 안에 무리를 제자로 바꾸는 사역자 훈련, 집중훈련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13장 1절에서 4절 제자가 나오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따라 전도 전문팀을 이제 파송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8미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팀이 구성되니까 13장에서 28장까지 보면 가는 곳마다 제자가 붙은 게 아니고 한 지역을 책임질
제자들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브리스가, 아굴라, 고린도 책임질 제자, 지역을 책임질 제자를 턱턱 붙이시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으는 교회가 아니고 흩어지는 교회, 파송하는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팔미션 속에서 나를 살리는 인생 캠프 시작하시기 바라고, 팔미션으로 우리 교회를 살리는 교회 캠프, 이제 팔미션으로 현장을 살리는 현장 캠프, 이쪽으로 중요한 응답의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19장 2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의 증거를 딱 가지고 로마를 향해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한 시대를 살릴,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이 시대의 그루터기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그루터기 교회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면 모든 우리 교회는 뭐 목사님이, 교역자가, 뭐 중직자가,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모든 불평 핑계 내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한 사람이 팔미션 응답받으면 거의 자동으로 내 주위에 한 팀이 만들어집니다. 진짜 복음 사랑하고 진짜 전도운동을 소원하는 사람들이 슬슬 모여요. 붙어요. 왜냐하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있는 분들이요, 2단 3단 하는데도 여기 있다는 거는요, 전부 다 100% 사명자입니다. 마음속에는 진정한 전도운동에 대한 갈망이 다 있어요. 저희 지역에 있는 이 팀들이 한 사람이, 한 팀이, 그 집 물망골에 한 팀이 형성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되어지는 시간표가 된 한 사람이 한 팀이 되면 절대 겸손으로,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유지하는 그릇은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같은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루지만 겸손하지 못해서 또 나를 드러내니까 응답을 쏟아버리거나 사단한테 당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절대 나를 드러내지 말고 첫 번째 영광은 하나님께, 두 번째 영광은 목사님께, 두 번째 영광, 세 번째 영광은 당신 때문에 나를, 다른 사람에게 자꾸 돌리고 끝까지 나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역사를 본 증인의 포럼, 말씀의 성취를 본 제자의 포럼, 진짜 현장에 예비된 사람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전도운동을 본 이 전도자의 포럼, 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증인의 포럼, 제자의 포럼, 전도자의 포럼 하면요, 전체 분위기를 확 바꾸면서 영향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잔소리로 바뀝니까? 증인의 포럼, 제자의 포럼, 전도자의 포럼. 우리 구역이, 우리 기관이 뭐 프로그램으로, 운동으로 바뀝니까? 증인의 포럼, 제자의 포럼, 전도자의 포럼. 저희 지역에 전도 운동하는 이분들이 이렇게 거의 매일, 오늘 어젯밤에도 또 올라왔어요. 그저께도 올라오고 매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만났는지 쭉 이렇게 포럼으로 단체 카톡방에 글이 올라오고 그분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올라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미리 예방주사를 다 놨지. 이미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당신 드러내지 마라. 사단이 좋아하는 거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이 포럼 계속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한 팀 만들어 주실 거다 그랬거든요. 지금 딱 진짜 복음 사랑하고 전도를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딱 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글을 쭉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읽어보면 알잖아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주제로 해서 느낌으로 쭉 올라오는데 그 댓글이 자꾸 붙잖아요. 권사님 멋있어요. 하나님이 그랬는데도 권사님 멋있어요. 권사님 너무 행복해 보여요. 야, 현장에 그런 사람이 있네요. 또 어떤 사람은 나도 현장 가야 되는데 다음 주는 같이 가고 싶어요. 또 어떤 분은 밤 12시쯤에 댓글이 올라오는데 권사님 늦게 일을 마치고 너무 피곤하게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씻고 자기 전에 너무 피곤했지만 권사님 글을 읽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글들이 올라요. 한 사람이 한 팀이 되는 겁니다. 그 팀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이 8미션 누리면서 주일이나 수요예배나 구역예배 때나 정기적으로 포럼만 하셔도 돼요. 포럼만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시간이나 여건이 돼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현장을 같이 지속해서 갈 수 있다면 되고 안 되고 따지지 말고 열매 따지지 말고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 현장에 마음을 담고 계속 지속하면요 분명히 문 열립니다. 세 가지 중에 문제 있으면 문 안 열려요. 복음을 사랑하지 않거나 뭐 동기가 있거나 이용하려고 하거나 나를 드러내는 복음이거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현장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의 마음을 담고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지속하면 분명히 문 열려요. 이분들 보면요 열매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복음 들고 간다는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팀이 포럼 정도가 아닌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계속 현장을 정하고 계속 들어갈 수 있다면요 안 돼도 가고 힘들어도 가고 슬퍼도 가야 그 노래 참 좋대. 기뻐도 가야 아픔도 죽음도 이 생명 막을 수 없네. 이장희 목사님 그 노래 들으면서 펑펑 울었다더라. 이건 자기 이야기거든. 지금 몸이 아픈데 슬퍼도 기뻐도 우리 슬플 때 있잖아요. 근데 기분 좋다고 또 안 가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좀 쉬자 그러면서 안 가잖아요. 슬퍼도 기뻐도 아픔도 그분 아프거든. 비행기 탈 때마다 산소호흡기 꼿꼿하거든. 죽음도 이 생명 막을 수 없네. 펑펑 울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지속하면 분명히 한 지역을 살리는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있는 사마리아 같은 그 한 지역을 완전히 복음으로 살리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지역이 완전히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나는 그런 한 지역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살리면서 이제 우리는 한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강의 말씀을 나눴고 어제는 또 우리 귀한 이주승 목사님 우리가 눈물의 간증을 전하는 사람도 눈물로 하고 우리도 눈물로 들었습니다. 이 8미션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 캠프.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임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8미션으로 힘을 얻고 눈이 열리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열려지고 또 이 수도권 지역을 놓고 볼 때 이 사모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속 시스템 그게 뭔지는 현장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매일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속 시스템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캠프가 진행되고 끝난 이후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누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도록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전도자의 중심을 가지고 전도운동에 지속하는 24시 올인의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행복한 기도를 찾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 사모를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을 보며 하나님의 준비를 보고 하나님의 이유를 보고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내 인생의 8미션의 캠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교육자, 중직자,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8미션으로 서로 소통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원내스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위한 진정한 원내스 전도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내스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서울과 수도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황금어장 사각지대 지향지대를 보며 8미션의 증거를 가진 모든 교육자 중직자 성도들이 흩어져서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곳곳에 절대제자, 절대지휘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임마누엘 서울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곳곳의 지역을 책임질 제자들이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서울과 수도권과 이 민족과 한 시대를 살릴 세계복음화의 그루터기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새순이 나고 큰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어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수도권과 이 민족과 한 시대의 영적 흐름이 바뀔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고 때가 되어 속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원하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이 민족과 한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예비 캠프 일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본 캠프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며 우리 개인이 우리 교구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한 시대 앞에 서게 하셔서 성령 인도를 받는 한 달을 통해 본 캠프를 통해 이 수도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임마누엘 서울교회만 할 수 있는 전도운동이 더욱 불일 듯 일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